이거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장에 가면 응원할 때 이런 거 흔들거든요.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야구장 그런 데 가보셨어요? 농구장에? 우리 장행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줄치고 읽으시라고 요거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다음에 또 주실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꽂고 해야 되겠네, 그죠? 남자들이 모이면 늘 하는 게 군대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군대도 제대로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자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디 남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낙하산 탈 때 어쩌고 그러면은 저도 주부들과 비슷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방위할 때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별로 내세울 게 없죠, 그죠? 근데 하여튼 군대 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 억센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억센 훈련은 본인이 받으신 것 같이 얘기하고 가장 위험한 데서 근무한 것 같이 다 얘기하고 참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재밌어요, 그죠? 약간 좀 뻥튀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훈련 받는데 보면은 처음이니까 총을 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군기가 바짝 들게 한 다음에 훈련을 막상 받을 때는 시범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포복해서 기어갈 때는 어떻게 기고, 어떻게 구르고, 어떻게 숨고, 어떻게 총 쏘고 이런 거를 시범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이제 조교라고 하죠. 조교인데 그것도 꼭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숙달된 조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숙달된 조교가 이제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달된 조교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죠, 모델.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딱 그대로 따라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배워서 그대로 하고 또 함성도 지르고 또 복창할 땐 복창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훈련 받을 때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굴러야 되는데 자기 혼자 걸어서 뛴다든지 군대 훈련 받을 때는 철저하게 조교가 하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기초 신앙에 있어서 별로 창의성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창의성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린 뭐대로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따라 하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보다 먼저 잘 믿으신 분들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다한 선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쫙 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흔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저렇게 했고 그러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보면 에녹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노아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은 아니죠, 그죠? 노아 그러면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아 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 인류의 조상이 됐으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상이시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공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노아보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나중분 아닙니까? 이미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해서 지구촌에 다 퍼져나가 사는데
그 중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씨를 약속의 씨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누구냐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자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아까 군대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조교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서 아브라함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 그들은 정답입니다. 정답.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숙달된 조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대로 우리도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로마서 4장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이 로마서를 적어 나가시는데 다른 인물이 아닌 딱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장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을 거기 등장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꾸만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율법에 따른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겁니다. 무슨 시시한 인물을 한 사람 등장시켜가지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우습게 여길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도 이랬다, 이렇게 하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죠. 그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수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했던 얘기를 더 짧게 말씀드려 보면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죠. 그렇죠? 믿음을 탁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럼 왜 믿음이냐? 믿음 말고 내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으로는 안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첫째로 이방인들이 어떻냐 하면서 이방인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능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은 육체적 욕구를 따르게 하니까 육체적 욕구를 따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죠. 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쾌락과 풍요를 안겨다 준다고 생각하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도 절하고 바위 덩어리 앞에 가서도 빌고, 뭐 그런 거 보고 싶으시면 아침에 복례산 꼭대기에 가면 요만한 돌멩이,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언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더니 사람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 복례산 꼭대기 그 돌 요만한 거 있다니까요. 근데 저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거기 올라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그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점심때 한번 가니까요, 어떤 할머니, 아직 할머니는 채 안 된 그런 한 60 가까이 돼 보이는 분이 그걸 갖다 수건으로 닦고 있더라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그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빌고, 속으로 내가 밟았다 저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또 자연 만물 섬기는 것만 갖고는 양에 안 차갖고 또 만들어 놓고 섬기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뱀? 비암. 뱀이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고 비암이죠. 그거 좋아하세요? 우리는 뱀 그러면요 징그럽습니다. 뱀이 혀를 날랑날랑 하면서 막 꾸불통꾸불통 하면서 여러분에게 맹렬하게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듯이 달려들어 보세요. 그럼 오 뱀이요 이러면서 끌어안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지러지게 비명 지르면서 도망갈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발밑에 지금 뱀이 한 2마리 다니고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발밑에 내려다보느라고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정말 징그러운 동물이 뱀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이 사탄을 뱀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옛 용이라고 그러면서 옛 뱀, 이 뱀. 그런데 그 뱀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많아요. 뱀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막 뒤섞여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요,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뿐이 아니죠. 뭐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풍뎅이도 섬기고, 풍뎅이를 그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돌 기둥 위에다가 한 3m쯤 되는 돌 기둥 위에다가 풍뎅이를 이 강대상만한 크기로 만들어 갖고 떡 놓고 그 풍뎅이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빌고 그래요. 사람이 영이 어두우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쭉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나타나 있는 이 만물, 우주 만물을 그걸 다 자기들 우상으로 막 바꿨고 부끄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거기 이제 동성연애도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 참 걱정스러운 것은요, 저 서구의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막 결혼 주례를 하고, 나라는 또 이걸 갖다가 정식 부부로 또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세지 이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완전히 동물 비슷해요. 이방인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다 타락했고 다.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아니십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유대인이지만은 우리가 더 나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니까 모르면서 짓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보고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속되고, 남보고는 정직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속여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가증하고 더 사악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3장 10절에 가면 어떤 결론에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을 뜯어봐도 그렇고 이방인을 뜯어봐도 그렇고 의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여러분 흔히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법 앞에 실제로 평등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피해 나가는 수가 많아요. 법 앞에 평등은
우리의 꿈속의 이상이지 현실은 너무나 부조리한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평등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정말 평등한 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이, 이건 정말 평등한 겁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 교황,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로마 교황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황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교황도 회개해야 되고,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교황도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없이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래놓고 보면 진짜 평등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라고 할 때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간의 의 갖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거든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어떤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부패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은혜는 뭐냐? 너희들이 죽어가는 걸 내가 참아보지 못해서 독생자를 보내주는데 독생자 안에 나의 의를 담아 보내줄 테니 그를 믿어 멸망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 때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득히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전에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묻는다면 표현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그 의가 담겨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것이고,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다 맞는 말이죠. 동일한 구원의 사건을 표현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틀림없는 거 한 가지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조금 더 아주 가슴에 와닿게 그렇게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요 근간에 들어서 좀 너무 비관적으로 돼가는지 모르지만은 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실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을, 연약함, 어쩔 수 없구나, 사람 연약하구나, 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진짜 힘이 세서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었던 분이신데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연세 드시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 장유대성교회 한재현 목사님,
그 뇌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지난 주간 말에 목요일 저녁인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받질 못했어요. 진동이 돼 있었는지 꺼 있었는지. 그걸 금요일 날에서야 알게 됐어요. 전화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통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전화하면 금방 받는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윤혜성 목사님 통해서 아마 수술 받으셨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토요일 날 김정강 목사님 장모님이 위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래 거기 잠깐 들렀다가 한재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면회사절 이렇게 하면서 떡하니 써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면회사절이든 말든 나는 면회한다. 그렇게 하고 몰래 싹 보니까 간호사님이 안 보이시대요. 얼른 쏙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창가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누워서 주무시는지.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요, 혈관이 하나 터지려고 한대요. 터지면 피가 흘러나오고 뇌출혈되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터지기 전에 터지지 않게 하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니까 며칠만 늦었으면 터졌겠더라. 그래 그 얘기를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좀 알거든요, 우리 노예.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다 가서 머리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제가 오늘 낮에도 노예 임원들 여기 영도에 오셨을 때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서 머리 거기다 들이밀겠다. 그 기계에다가 내 머리는 어떤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상당히 사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나도 머릿속에 어디 터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이 약간 다 흔들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게 불안한 존재죠. 다 연약하니까 장담을 못해요. 누가 심장병으로 쓰러졌대 그러면은 내 심장은 괜찮을까? 또 그렇게 또 불안하고, 누가 암 판정 받으셨대더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내시경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이제 마음인 것이. 몸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연약해요. 그런데 그 한재현 목사님 보고 전화는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후사를 부탁하려고 가족들하고 교회 뒤처리를 부탁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고 머리를 깎고 머리뼈를 드러내고 내 뇌를 말이지 해집고 들어가서 뭘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수술받고 나올 수 있을지 인간적으로 장담이 됩니까? 장담 안 됩니다. 다 잘못되는 경우를 자꾸 상상하죠.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리면 어떡할까? 뭐 5만 가지 상상이 다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다 사람은 그런 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정말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세월과 함께 약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저는 뭐에 대해서 절망하냐 하면은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세상은 악해, 뭐 그런 거 옛날부터 다 알고 있죠. 세상은 악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실망이 커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저분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었고 의지했고, 저분이 우리의 사표가 돼주기를, 저분만은 모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분들이 턱하니 이렇게 넘어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은 몹시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 인간은 정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실망하고 우리의 악함에 대해 실망하고 그럴수록 그럼 희망이 없어지느냐?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럼 저 김 목사는 점점 살맛이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었다면 주님이 안 오셨을지도 몰라요. 한번 열심히 해봐, 니네가 알아서. 그래가지고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라도 한번 너희들 힘으로 나가봐. 그럴 가능성이 0.1% 정도는 있지 않냐? 그랬다면 주님이 안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 0.1%밖에 안 되는 가능성의 그 작은 구멍으로라도 누군가는 나올 테니까, 그 나오는 사람만 골라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테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0.1%가 뭡니까? 0%예요. 0% 구원받을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게 대해서나 우리 사람 전체에 대해서나 이 인류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라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찬송가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뿐이라고 찬송합니까?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전 그 찬송가 가사를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20살짜리 청년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될수록,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상처가 여기도 저기도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걸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러다가 우리는 다 그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요, 나이가 60, 70, 80대면 마지막으로 실망할 일이 하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식도 소용없구나. 아마 그 실망을 이미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또 하게 될지도 모르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나만은 예외일 거야, 내 자식들은 나를 잘 이렇게 해줄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자식을 키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먼 데 가서 살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잘 오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자식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지할 때라고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부부가 같이 살아요. 여보 괜찮아, 저 녀석들은 멀리 살잖아, 외국에 살고 저 멀리 사는데 자주 못 오는 게 당연하지. 그거 각오해야지 뭐. 그저 걱정 안 끼치고 잘 살면 되지 뭐. 당신 그래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서 이 부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 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때는 수족 쓰고 그나마 괜찮아요. 그때는 아침 저녁 공원으로 산책이라도 나갈 수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간 더 지나서 세월 더 흘러서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죠. 그랬다가 내 수족마저 병들어서 거동을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속죠. 나를 믿고 속고 다른 사람 믿다 속고 이 공동체를 믿다가 속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좀 편했을 뿐이죠. 120년 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 일본이 강했고 서구 국가들이 강했죠. 중국은 좀 그때는 이렇게 쇠락했을 때고요. 이때 우리나라 제일 약했습니다. 형편없었죠. 근데 지금은 강해지지 않았냐? 천만에. 우리 지금 강해졌지만 중국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보다 여러 배 강합니다. 연약하긴 그때나 똑같아요. 그때 일본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꼼짝 못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영토 분쟁 일으키고 쳐들어온다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장 오늘 먹는 음식이 좀 그때보다 좋아졌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좀 없어졌을 뿐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은 똑같고, 오히려 120년 전엔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하나였잖아요. 북한도 남한도 없었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 절반으로 갈라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 그 보면은 조금 경제만 발전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보려고 애쓰지만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다 소용없어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지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율법을 알지 않냐,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뭐 우리 힘으로 뭐 의롭게 되고,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게 골병든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의 큰 영적인 병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그걸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를 그들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이라고 떠받드는 아브라함 얘기 좀 해볼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냐?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너희의 숙달된 조교와 같은데,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뭐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어서 의롭게 됐다면 너희들이 무슨 말이 많냐? 너희 조상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 유대인 모두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다 두 손 들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믿음밖에 없는 줄 알고, 은혜밖에 없는 줄 알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거를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끝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리모델링 했지 않았느냐?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잘 지은 교회들도 많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뭐 주차장 넓어서 뭐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흥될 거다. 여러분, 그런 전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하니까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고, 나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은혜로 되는 것이 은혜로.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주 실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이걸 막 뼈저리게 실감하고 살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교회 생활한 경험이 많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더라, 이거를 강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엎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쭉 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모델로 내세웠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인물 그 1번 한번 보시겠어요? 1번 아브라함, 그는요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는 율법의 조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됐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하고 율법의 조상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2번,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괄호 1번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괄호 2번 보면 뭘로 의롭다 하심 받았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희망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뭘 바랐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잖아요. 그 사라는 90이나 91쯤 됐어요. 그럼 그 노인이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희망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었거든요.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100세나 되어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몰라서 믿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온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이제부터 할례 받아라 네 후손들은 하고 할례를 처음 말씀한 게 언제냐 하면 17장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할례 받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먼저 15장에서 의롭게 되고 할례는 나중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 순서로 볼 때. 그런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맨날 뭐 우리가 할례 받았고 우리가 율법 지키니까 의롭게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너희 그렇게 하늘같이 생각하는 조상도, 너희 아브라함도 할례 같은 거 뭔지도 모를 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너희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인간의 행위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오셔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러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첫째,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 11절 방금 읽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믿음만 가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가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23절 24절 내려가서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께서 너 실력 좋으냐? 너 어려운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너 지금 당장 10억 가져올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예,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럼 너 나한테 보여줄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냐? 저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하니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실망이 커지실수록 인간적으로는 낙심되시겠죠. 그러나 인간에 대한 낙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컴컴해질수록 이쪽 등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내가 믿었던 촛불이 점점 꺼져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햇빛을 더 간절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창문 꼭꼭 닫고 까만 커튼 닫히고 햇빛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여기 등불 100개 켰다. 등불 100개 켜니까 방 안이 환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기름 다 떨어지고 등불이 하나씩 하나씩 다 꺼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커튼 걷고 창문 열어야 돼요. 커튼 걷고 창문 열면 등불 100개 편 거보다 1000배 만배 환한 태양빛이 싹 들어오는 것이,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 은혜의 빛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밝힐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혀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운전해서 가시잖아요. 우회전 좌회전하고 빵빵거리면서 가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이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거 가슴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시 6시 되면 딱 원고 다 만들어가지고 영어 예배팀에도 보내주고 또 정리해서 방송실에도 보내주고 다 하거든요. 그럼 설교 준비 다 끝났나?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이 종이 쪼개에다가 이제 프린트 할 수 있을 것만 만드는 거지 설교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설교 준비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할 때, 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생각이 분산되기도 하지만 잘 들으려고 애쓰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은혜를 많이 상실했어요. 자기 자랑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워낙 훌륭하셔서 이것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빛나는 스타가 돼야지, 그 사람이 어떤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타를 자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질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동안에만 서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손 딱 놓으면 갓난에 넘어지듯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만 사업하고, 은혜로만 자식 키우고, 은혜로만 우리 땅끝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충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